오늘 이 시대를 카페인 시대라고 합니다. 카페인 시대를 넘어서 카페인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카페인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오늘 다들 점심 식사하시고 한 잔씩 다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카페인은 우리가 마시는 카페인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카페인입니다. 아니, 보는 카페인이 있나?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페인입니다. 카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SNS 중에 카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이제 연관이 되시죠? 이제 페 하면은 그럼 페이스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 하면 인스타그램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카페인 시대라고 하는데 특별히 카카오 스토리, 또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 이 세 가지 중독의 시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SNS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것, 좋은 거 가진 것, 좋은데 간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한번 올리고 나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어떤 댓글을 달렸는지, 좋아요를 안 눌리게 되면 왜 안 눌렀는지, 누가 검색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왜 안 눌렸으며 댓글에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러운 표현들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하고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이제 이런 SNS를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를 합니다. 주로 제가 올리는 것은 돼지국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국밥도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는 집마다의 특유한 그 국밥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봅니다. 야, 저 또 국밥 먹으러 갔다. 누구랑 갔을까 궁금해합니다. 누구랑 갔는지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은 가리고 음식은 가리지 않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싹 가리고 국밥만 나오게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도 먹고 싶어요 하면 낚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국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을 알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은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형편을 물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은 본문이지만 두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이라는 성을 소개하고 있고 그 수상궁에서 왕의 통치를 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니라는 사람입니다. 수상궁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니라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났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느헤미야의 시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책임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때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록되어 있는 시점은 약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는 당시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위대한 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도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고 세상 영원할 줄 알았던 제국들도 무너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진 우리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가랴라는 말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적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삶,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상황을 그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둡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비록 아버지 세대는 어둠의 고통 가운데 시대를 살고 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의 아들인 느헤미야에게 심어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친화적인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때 1차, 2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간 세대가 있습니다. 1차 기한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몇십 년요? 몇십 년요? 어떻게 아십니까? 70년이란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다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 겁니다.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회복은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확보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 왕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 싹 다 들고 갔습니다. 예배를 빼앗아 간 겁니다. 코로나가 저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예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 때에는 이렇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에 에스라 아시죠? 느헤미야 앞에 있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엄청 애썼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에스라 해서 에스라 그렇게 애쓰고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잊혀지고 있었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행하신 선한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도 회복했고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게 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차, 2차 기한을 통해서 성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번번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느헤미야의 그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만 회복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그것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한으로 이제 성벽과 성문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흐른 오늘이 바로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웰입니다. 발음하기 상당히 힘든데요. 우리말로 치면 12월 달입니다. 지금 딱 12월이죠. 12월이면 무슨 계절입니까? 어떻게 하셨죠? 겨울입니다. 지금 밖은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갖고 온 소식은 날씨도 춥지만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형편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어떻게 수상궁에 머물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수상궁에서 따뜻한 12월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그의 형제인 하나니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 하나니에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제목만. 형편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에게 유다의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상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이지만 그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삶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무려 13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민족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두에 제가 두 나라를 잠깐 비교했습니다. 페르시아에는요, 왕궁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왕이 다니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궁은 무너지고 허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하던 성벽과 성문은 불타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이 전포동 지역이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화려해지고 필요들을 잘 채워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조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교회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있지 않는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왜 형편을 물어야 하는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형편을 물었던 이유는 그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을 우리가 물어야 할 이유는 바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한번. 장로님 요즘 형편이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참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이까지 올라오지만 그래도 꼭 참고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고백하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다 형편의 어려움을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에게 돌아온 이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SNS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아프리카의 소식까지도 다 아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300km를 가려면 적어도 3달은 여행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말을 타고 가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이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땅값에 대해서 물었다 하거나 예루살렘의 맛집이 어떠했는지, 예루살렘의 유행이 뭔지,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는 게 뭔지 자기 관심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백성의 삶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몸된 우리 부산 북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산 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뜨는 드라마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부산 북교회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먼저 묻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니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형제가 너무 걱정하면 안 되고 괜히 마음에 심려를 주게 되면 그 수상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데 혹시라도 그거 때리치고 돌아갈까 싶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끄세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느헤미야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가 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잘됐다 잘됐다, 까불 때 알아봤다, 꽃이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우리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꽃이다, 벌 받았네, 그럴 줄 알았다, 할 때 잘하지, 이게 무슨 꼴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듣는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산 북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울면서 가슴 아파할 그런 상황,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을 듣고는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물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위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위로를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형편을 물어야 할 이유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중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막연한 소망을 담아서 간구하는 것이지만 중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을 물어야 할 이유는 바로 기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우리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편을
묻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벨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왔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로마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도 무너지고 중세사회가 왔고 미국이,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겠죠. 이렇게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본받아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런 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산북교회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그곳에 회복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일에 즐거이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4절로 끝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는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와 무너진 삶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에 형편을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부서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형편을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